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나올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한 700년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제는 이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오늘 내용도 살펴보면 이제 그날이 되면 한 왕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이며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까요? 그래서 이것을 미가가 그 왕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요, 이 왕이 누구신지 또 이 왕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왕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학자들은 에브라다를 뭐로 보냐면 이제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의 옛 이름 한양을 따져서 서울 한양이라고 적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제 뜻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에브라다는 이름은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명 모두가 이제 여기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다, 풍요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실제로는요,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닙니다. 정말 아주 작은 그냥 마을 고을 정도입니다, 진짜. 그 지금이야 뭐 이 이름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셔서 유명한 곳이지만 원래 베들레헴은 주민 수가 적고 또 매우 조그마한 마을로서 특별하게 뭐 여기서 어떤 명예가 나고 그것을 누릴 요소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제 바로 이 작은 빵집 같은 도시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봄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가 태어나실 그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헤롯 왕은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당대 성경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겠냐라고 물어봤고, 그 당시의 성경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태어나신 이 과정을 보면 본래 요셉과 마리아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인구조사가, 황제가 인구조사 실시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 뭐 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민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 이 700년 전에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니까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이 왕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메시아는 사실 그가 나시기 전, 이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뭐 태초 전에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나서 존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미가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이제 오늘 말씀 잠깐 쭉 보려고 하는데요. 그 3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지금 비록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원수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3절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해산해 보신 우리 많은 여성분들 계실 건데 이 여인이 해산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 죄벌을 받는 그 기간을 이와 같은 고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받는 기간이 이렇게 길고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면서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제 고통당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보면요, 이제는 그 왕께서, 이 메시아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4절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그 땅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왕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이제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평강을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아수르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이들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친히 그 원수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그 고대 이제 여기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앗수르는 근데 이 앗수르 그냥 그 지역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위협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여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시 여기서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들을 모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앗수르를 멸망시키는 이 모습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와 이슬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뿐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 보면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들은 젊은 사자와 같아서 모든 원수들을 이제는 진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간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밟히고 찢기고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이제는 진멸하시고 온 백성들을 평안케 하시고, 또한 그 왕은 인간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평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모든 온 백성은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자,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우리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 또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성도님 다 모여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한번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복된 삶,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